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또 대속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악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죽음임을 또 승리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서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또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자기의 그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죠. 그리고 다스리고 그 백성을 다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계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킬 완성시킬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며 또 주님의 그 주되신 주님의 말씀에 통치에 순복함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 그 허무와 허망과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충만함의 복음을, 기쁨의 복음을 전하여 이제 그들에게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교회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내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교회를 보고 교회 안에 속하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핍박이 있을 거예요. 외부로부터 신자로서 신자이기에 당하는, 예수를 믿기에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신자이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핍박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초한 고난들도 있습니다. 이제 자초한 고난이라는 건 고난인 걸 알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신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당하는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내부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들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요, 놀랍게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이거는 다 믿는다고 이른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 심판이 있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지금 3주째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4주째인가요? 3주째인가요? 3주째 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교회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제가 이제 교회가 문제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도 교회 안에 발생한 내부적인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6장에서도 보면은 교회 안에 이 구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누는 그 현장에서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정말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며 사랑이 충만했던 그 시절에도, 그 시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무십자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나무십자가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문제를 계속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극복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교회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문제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잘 극복되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이전보다 그 문제가 생긴 이후 교회는 훨씬 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생기기 이전보다 훨씬 더 사도들은요,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집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구제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일 앞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제사장의 무리가 한두 명이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딱 보았을 때, 야,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네, 안 좋은 교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교회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지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꼭 문제가 없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도 죽은 몸도 병에 들지 않아요. 죽은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는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거예요. 그때마다 건강한 교회라면 이 성경의 원리대로 건강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몸은요, 그 몸이 그 문제를 해결해 극복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결해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무엇을 선출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초대교회는요, 직분자를 세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떤 직분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으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인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어요. 교회에. 이게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문맥을 보면요, 하늘에 오르사 선물을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교회에 이 직분을 허락하시는데, 사실은 이 5개의 직분이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 복음 전도하는 직분은 어디에 다 수렴이 되게 되냐면 목사의 직분에 수렴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되게 한정적인 직분이에요. 사도의 직분. 초대교회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났던 맨 마지막 사도가 누구죠? 자기가 맨 나중된 자,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나중된 자가 자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누굽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사도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 자기가 새로운 사도다, 신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누가 사도의 자격이냐면, 사도의 자격을요, 그 가론 유다가 죽고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을 넣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행적에 보고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2명의 후보를
하고 그 중에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누가 되죠? 네, 누가 되죠? 마띠아. 네, 마띠아가 이제 사도가 되었죠. 이 마띠아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셔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도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점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이제 목사 혹은 장로로 이제 수렴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직분이 하나가 남게 되어졌어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인 거죠.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죠? 사도행전 4장,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 12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목사를 세워서 성도를 구비케, 준비케 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봉사하도록 준비가 되어집니다.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일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는 실제적으로 옆에 있는 지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봉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식사 봉사를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소를 하고 또 서로의 삶을 살피고 서로를 돌보고 하는 이런 봉사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살피는 사역인 거죠. 근데 이게 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말씀 사역과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직분자를 세우는데 처음에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있었고, 사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가 보니까 사도들은 사실 말씀 가르치는 사역만 했던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고 또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제 사역까지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고 한 그 헌금을 가지고 오면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공적으로 헌금을 드렸고, 사도들은요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 직무를 감당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이제 그 일을 할 때 시간이라는 건 한정되어져 있고,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하면서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구제 사역이 중요하잖아요. 구제 사역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하는 시간을 더 늘리면 돼요. 주 52시간으로 부족하면 주 69시간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는 사도들이 그렇게 구제 시간을 늘렸을 때 어디가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냐면, 말씀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어떤 직분자를 선출하냐면 집사의 직분. 그래서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를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어디에 전념한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집사가 세워졌더니 교회는 두 가지에서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부유함과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해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삶 가운데 깊이 적용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 일에 풍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는데, 실제적 부유함을 누리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직분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러면 이 사도의 직분,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과 그리고 집사의 직분이 언제 생겼죠? 신약 시대에 생긴 직분이에요. 그럼 구약 시대는 직분이 없었냐? 구약 시대에 직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목사와 집사는 없었죠. 근데 구약 시대에도 그 직분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의 세 개의 직분 뭐가 있습니까? 크게 삼중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개의 직분. 자, 박은성 뭐가 있죠? 왕 그리고 제사장이랑 선지자. 이렇게 놀라고 그러면 이렇게 은성이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할 텐데 뭐 당연히 그 정도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서 이제 그 왕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어요.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3대 이제 직분입니다. 구약의 3대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세 가지 직분 다 어떤 걸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번영과 안식과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직분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자, 왕은 사실 이스라엘은요,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왕국을 세워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왕국이에요. 누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루시는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왕을 요구하니까 이제 왕을 세웁니다. 왕을 주십니다. 근데 그 왕은 세상 왕이랑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왕은 아주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왕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법을 집행했을 때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법으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3권, 입법권, 행정권, 그다음에 사법권 모두가 왕에게 있는 걸 왕정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요,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법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질 않아요. 누가 법을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법이 뭐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너의 왕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요, 스스로 법을 만들어 자기의 법을 만들어 나라를 자기의 왕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잘 실행시켜 나가는 거, 그 법이 잘 적용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왕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그 직무를 잘 수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때 가난한 자들이 사라집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고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부와 복과 번영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 왕이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인간들은요, 그 백성들은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깨에는요, 많은 짐이 지어지게 될 거고요. 그들의 배는 점점 골게 될 거고, 그들은 피곤해질 거고, 힘들어질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제 경고했던 말씀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법을 잘 시행한다면 그 나라는 복될 텐데,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되게 힘들 텐데, 사실 왕이 없다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치를 자기가 찬탈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많은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아주 좋은 권력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고를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잘 통치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죠. 그렇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제사법을 주셨고 그 법대로 제사를 관장하고 주관했던 일을 했던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진다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를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끌고 가서 동물을 잡고 동물의 피를 흘리고 동물을 태우고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죄가 대속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되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또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선지자는 뭐 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사실 그 모세도 선지자라고 모세도 선지자고 또 아론은 모세의 선지자였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그 대변인 같은 거죠. 이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지자들은요, 그 모세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새로운 뜻을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한다, 죽는다, 뭐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다시 상기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했던 역할들을 한 게 바로 그 직분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직분 모두가 제대로 수행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땅에서 그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직무가 어떤 역할을 회복하는 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에덴에서 그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이 사실은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하 만물을, 이 지구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담은 그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다룬 지도 이제 좀 오래되었고 아마 성전에 대해서는 성전을 다시 세울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성전에 대해서 또 다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어쨌든 이 성전은요, 에덴을 모티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요, 에덴의 회복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있는 많은 장식들이 이 에덴의 회복을 이렇게 말하는데, 본래 아담도 제사장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뭘까 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르게 쓰게 하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아담은 그 에덴을 잘 지킨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의 주되심, 그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금지된 열매를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고 피조물임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런 역할들이 있었고 선지자적 역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전달했죠. 그리고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듣고 그런 걸 전달했을 때 선지자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고하겠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되어져요. 왕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뱀이 아담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그 왕의 지위를 제대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트려 버리게 되고 선지자적 역할을 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복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새 직분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새 직분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에덴에 누렸던 그 복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고, 요 세 가지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때, 감당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요 정말 복된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랬던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너무 좋은 직분인데 왜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오늘날에도 제사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 교회에는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내가 왕이 될 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죠. 오늘날 교회는 왕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왕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없을까?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제대로 수행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기 때문에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망하고 나니까 이제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님이라고 붙여야 된다. 웃기죠. 근데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목사님, 선생님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위대한 직분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냐. 자기는 목사님이라고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님.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직분에 대해서 귀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직분을 다 그 역할을 완성하셨고 또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왕이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 내가 사제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되셨죠. 오늘 또 공교롭게도 하이델베르크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1600년대부터 정리된 교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교회가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죠. 왕이 되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린 더 이상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또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다시 제물을 바치거나 드릴 필요가 없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제물이 뭐였습니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제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셨고요. 선지자,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분명히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하시는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아요. 그분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도 알아요. 누굴 통해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 갱신시켜실 텐데 그 땅에서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아요. 우리는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삶의 끝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걸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누굴 통해서, 무엇으로, 이런 의문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완벽한, 완전한 참 선지자 대신, 진짜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분명하게 알고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약에 직분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직분을 온전하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누이치는 자들에게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왕이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왕이 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 역할과 직분을 잘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직분을 그리스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해왔는데 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뭐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으로 붙이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그리스도인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예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있겠죠. 그리스도라는 게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리키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직분, 직책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직분을 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그럼 놀랍게도 우리가 나도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구나. 근데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요, 성령을,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쓰는데 신약에 오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은 후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영이 성령이기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가 성취한 모든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성품이 또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하면 쓰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도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요게 조금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요 생각을 가지고선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뒤에 있습니다. 한참 넘기는데 안 나오네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먼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아멘. 이게 이제 너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너희가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잖아요.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제사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성전으로 지어짐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직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 직분을 이해하고 할 때 2장 9절이 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시작. 아멘. 막 이게 이제 9절 보면요, 너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자된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뭐 택하신 족속,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다. 좋은 게 다 갖다 붙는데 뭐 거룩한 나라다,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단어들 중에 하나가 왕 같은 제사장 나오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이 삼중직이 요거로 하나로 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 지로 직분이 있고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서로 견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선지자가 가가지고 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회개하고 막 그랬던 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고 막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 가지의 직분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과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뭐가 있죠? 9절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는요, 정말 이제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직책은 뭐냐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정말 영광스러우세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왕이 되시고 그 지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생각하기에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이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빈약함과 연약함과 내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외로움과 내 인생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야, 진짜 좋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게 정말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그 직무 때문에, 직책 때문에 그 순종으로 그 역할을 구약의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진짜 잘 못 감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감당하여 이제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리고 끝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그 죽으심으로, 그 낮아지심으로, 그 자기 비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나도 이제 살만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보니까 살만한데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이제 나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았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좀 돕고 유익이 되어지고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인생을 살며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보람있고 같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미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집사의 직분과 목사의 직분은 교회 안에 일부만을 갖는 직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직분과는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모두는요, 신약의 성도 모두는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그냥 밋밋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신약의 성경은요, 베드로는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신자됨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간신히 구원받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분과 직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단지 신분의 높은 왕, 제사장
막 되고 싶어 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보면은 왕 되고 싶어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다윗의 아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고라의 자손들도 제사장 한번 돼보겠다고 그 난리 피다가 막 다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직분은요 왜 존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모든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직분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기이한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직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책이 있다고 한다면요, 나는 더 힘있게, 여러분, 그래서 이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걸 보면요, 내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아갈지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요, 내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풍성히 먹이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의 부유함을 허락하기 위하여 하셨던 일들과 행적들과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될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을 힘있게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지체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약간 여기서 드는 게, 왕의 역할이 뭐지? 왕이 뭐였죠? 이스라엘 나라 왕이 무슨 일을 했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왕이 아니라니까요. 나도 왕이니까 첩을 많이 둬야 되겠다, 후궁을 많이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그 법을 잘 시행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게 왕의 역할이죠. 제사장은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 거룩을 깨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생길 거예요. 그때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제사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했었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이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때로는 강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럼 너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것을 다 잃고 고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힘있게 경고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토록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네 삶에 넘치도록 있을 거야 라고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나눔을 하고 GBS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직무를 수행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요, 그 직무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복락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 직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와 집사의 직분은 뭐냐? 이미 모든 성도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목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함으로써,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전파함으로써 성도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그리고 집사는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실질적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도요, 그들의 임무들 가운데, 역할들 가운데에는 그 서로의 형편을 돌보고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나누도록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정치를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해요. 그렇죠? 왕이 정치를 잘하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사장도 어떤 역할이 있냐면 화목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만 취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만 제사장이 가지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주죠. 그러면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주관하는 역할을 바로 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그 일을 도와서 했던 게 막 레인들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듯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실제적으로 누리도록 돕는 일들이 그 역할들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가 있는 거예요. 집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죠. 야, 정말 직분자가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집사가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내가 주님이 주신 직분을 더 잘 감당하겠구나. 그럼 교회는 더 풍성하고 더 부유하고 더 기쁨이 넘치겠구나.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집사 출동 해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 놀라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그 직분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구원받았기에 존귀한 인생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지위가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집사의 자격 또 집사의 역할 언제 설교가 끝날까요?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원래 이렇게까지 길게 하자고 하진 않았지만 살펴보니까 정말 이렇게 풍성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직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중요한 것들을 당연시하면서 넘어갔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풍성한 은혜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무들을 직책들을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